멀리 안 가셔서 참 다행이네요. 어느 지역계는 찬양대가 아주 멀리 가시더라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또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 저희들도 담대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배워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 로마서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함께 만나면 대부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지 인사를 여쭈어요, 그죠?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제 대본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할 때 그 잘 지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인사를 드려요? 주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도 괜찮은데 제가 시작하는 인사로 드리는 얘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는 그 공부를 잘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성실과 또 끈기 또는 지구력 또는 그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그런 지루함을 견뎌내는 힘, 이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때 기본 마음의 자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자세, 그런 것을 잘한다는 말에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어떤 일을 잘한다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어, 여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갖다 대접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잘 처먹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시를 당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들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일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세가 우리의 신앙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때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 발 밑에 전교선이 제 발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일을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요동하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이 평정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안정된 심령을 갖기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본성적으로 악하게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이 잘 잤니? 이렇게 인사하는데 일어나기 싫은데 막 깨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본성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그 잘한다는 마음의 출발은 좋은데 그 일을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실제 그 일이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 요소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는 어떤 일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돼요. 어떤 날은 말씀만 읽고 기도 전혀 안 해요. 어떤 날은 교제는 참석하는데 전혀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야지.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지. 그것은 자기 중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균형 잡힌 그런 실제적인 생활을 원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또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이제 개인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과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각각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균형 잡힌 오늘은 내가 말씀을 읽는 그것에 너무 치중하고 교재가 있는데도 참석을 안 하고 오늘 교재는 나한테는 패스 그렇게 하고 교재를 안 가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를 하기는 하되 누구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면 안 가고 그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이제 누구인 거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하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네. 자기 중심으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성장하기가 쉽겠어요? 거의 제자리겠어요? 거의 제자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는 주님 중심으로 한다 그 얘기는 자기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교제로 함께 모였어요.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배울 때 내게 필요한 말씀도 유익하지만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필요한 유익한 말씀도 우리가 좋은 마음이지만 좀 더 다른 마음, 어쩌면 동전의 양면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오늘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 누구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관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 인생의 창조자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사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창조의 목적, 인생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짜 자기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내게 필요한 유익한 말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성경을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점 알게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성장이 멈춰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더 이상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면 이 성경은 무궁무진한 보배이다. 보물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물섬. 어렸을 때 보물섬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될 때 훨씬 더 성경이 관심이 가지고 믿음의 눈도 뜨여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1절 로마서 12장 시작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뒷부분에 이러이러하다 그것이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 이후의 내용도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교제를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제가 안 되겠죠. 왜? 서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서로 같아야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의 표현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믿음이 동일해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교제의 내용도 동일하게 우리가 교제가 돼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일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인격,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격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려고 하려 보니까 사람은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교제를 이루려면 그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선행, 종교적인 열심, 혹은 자기 수행, 자기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면은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덕, 교양, 혹은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려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자기의 뭐를 발견해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형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죄의 유혹하는 세력, 죄의 힘이 있어요. 그 죄의 세력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끌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이제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 내용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런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실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을 산제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제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산제사로 드리는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지식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면 이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교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제가 될까요? 무엇인가 막힐까요? 막혀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을 아무리 교제해도, 왜냐하면 개념 자체, 서로 믿음의 출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로마서 12장 이하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려고 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해도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교제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제사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산제사,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제사. 살아 계셔요? 살아 있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산자예요. 살아있는 그런 이제 제사.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임재적인 개념으로 성막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모습, 생활, 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신분과 상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존재죠. 그래서 이 산 제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제사의 개념에는 예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양이나 소, 염소, 혹은 비둘기 또는 곡식,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을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중심을 물어보셔요. 여기 줄을 놓으시고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2절 중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이제 드리려거든, 이 드리려거든, 이 문자적인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런 이제 교훈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거든, 그런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그 산제사를 드리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겉으로 이러한 예물은 드려도 마음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면적으로 계산적이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보다 갑절이나 되는 잘 되는 축복을 주실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혹 우리 중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헌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해야 돼. 그런데 바삐 오다 보니까 10,000원짜리는 있는데 1,000원짜리를 준비를 안 해왔어.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드리기 전엔 좀 그렇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헌금 할까요 말까요?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될까? 이런 순간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적인 갈등은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본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갈까요?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구나 하고 돌이킬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깝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이거 드려야 될까?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이 한두 번쯤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가요? 잠깐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어떤 모습을 보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한 그 죄를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는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있어서 특히 어렸을 때는 이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줬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던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기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표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한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창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할 때도 그때도 창조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실 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물질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짐승을 만들 때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생명은 기존에 있는 물질과는 다른 하나님의 또 능력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만들 때 또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또 창조라는 표현이 또 언제 나와요?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왜 창조라는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와 마찬가지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사람의 노력 또는 자기 의지 또는 인간의 열정, 그것으로 정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져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는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자기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한 마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 노력이나 내 의지의 결단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다윗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갖도록 다윗은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인데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면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로 드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컵이 주방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있는 중에 1번 물컵, 2번 물컵, 3번 물컵이 있어요. 근데 그 1번 물컵은 주일 설교 때 단상에 올라가는 물컵. 그래서 특별히 그 주일 집회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2번 물컵, 3번 물컵 똑같은데
그 일의 목적대로 따로 떼어놓은 거.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은 다른 일에 사용을 하지 않고 주일 집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 1번 컵의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12절 중반에 보면 12장 1절 중반에 보면 너희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해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은 뭐예요? 우리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건강 관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예요. 혹시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 구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해서 이 몸을 씻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굶기고 심지어 몸을 학대하고, 그 사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왜 비정상이에요? 몸과 육체의 정욕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악한 줄 알고 이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 문제이지 우리 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 되겠어요? 제일 나쁜 거 드려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말라기 선지자 때는 이제 어떤 거 드려요? 눈먼 거, 절름발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내가 쓰다가 버릴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그거 가져오면 받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죠? 자기가 쓰다가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거, 이거 주었다는, 그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예물이 필요한데,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잘.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밥도 잘 먹고 잘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몸을 항상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일이 있어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해.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그런데 친구가 친구로 하면 안 되겠지. 형제님이 교제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의 것으로 얼른 만들어서 교제하러 같이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차림이 좀 어떻게 돼요? 좀 자기 편한 대로 입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왜 사회 보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편리하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형제님들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옷차림이 오면 좀 어때요? 좀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래서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절을 갖추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는데 왜 내 옷차림까지 헤어스타일까지 간섭하고 관여해? 우리 교회는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인격, 사랑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에 합당한 예절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게 사랑의 인격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단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의를 예절을 갖추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갖춰야 할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통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 광진교회 형제자매 안 드시죠? 예, 그건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 본성 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하고 올게요. 이렇게 마음에 우리 속에 죄의 욕구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런 충동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눈을 감는다. 2번 로마서 6장을 편다. 죄의 충동과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는 로마서 6장을 그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충동이 자꾸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제 바울 사도께서 2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죄의 욕구대로 충동대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합당치 않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안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 명백하게 틀린 거예요. 성경적 오류예요. 근데 죄의 충동과 욕구가 올라왔을 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욕구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욕구대로 충동이 올라온다고 하여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러 이곳에 왔는데 제가 아주 예쁜 핑크빛 잠옷을 입고 왔어요. 박수 쳐줄까요? 저 전도인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죄의 욕구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막 죄 가운데 끌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6장을 반복해서 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다?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하나된 자인데 죄의 충동과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욕구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된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욕구대로 우리가 반응을 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는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죄의 욕구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반응하며 죄 가운데 끌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12장 로마서 6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대로 그것에 끌려가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자,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병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이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다라는 단어 속에는 양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양도하다는 것은 이 컵을 파는 가게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컵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면 이 컵을 파는 주인은 나한테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되죠. 왜? 대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양도하는 삶. 서울에서는 집 살려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비유를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를 샀어요. 부자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제가 대전 촌사람이거든요. 30평 아파트를 사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잔금을 지불하면 그 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한테 양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나가라. 왜? 내 거니까.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욕구가 우리를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이미 양도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죄의 욕구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죄의 욕구대로 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쫓아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충동대로 반응하고 죄 가운데 끌려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거예요. 쫓아낼 권리, 거절할 권리.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능력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죠.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산 제사와 영적 예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하나 만났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궁금한 게 하나 늘 갖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생각했을 때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이 내려가면, 그 당시 남유다를 중심으로 두 지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그리심산에, 그러니까 단을 만들어 놓고 절기도 자기 편의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인간적인 편의,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의 통치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다가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늘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인가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네, 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왜? 인간적인 편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동기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그냥 모양과 겉모습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24절에 보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산제사 혹은 영적 예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이제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 혹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이제 계속되는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삶, 그게 이제 분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1년 됐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받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점 분별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1년이든 10년이든 어떨까요? 변화가 없겠죠. 늘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포인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우리가 지나도 신앙이 하루만 지나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점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신앙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요.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형제자매로 교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잖아요. 그죠? 요즘 수요 말씀 때 뭐 배우고 계시죠? 수요 말씀 때 뭐 배우시죠? 수요 말씀 때 뭐 배우죠? 네, 복이 있는 자. 그죠? 지금 이제 몇 번째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배웠죠? 네. 그래서 주일 말씀 혹은 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마음의 말씀을 배울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말씀 배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에 꼭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임에 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잖아요. 형제자매들과 이제 교제를 나눠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보통은 자기의 생활 이야기를 해요. 간증할 때 자기 생활 얘기도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 머리로는 그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마음에서 공감은 돼요, 안 돼요?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자기 생활 얘기만 하고 주님은 어떠했어요? 주님이 내게 이러한 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이제 무엇만 돼요? 자칫하면 자아 비판, 자칫 잘못하면 신세 한탄, 인간적인 그냥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수다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간증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도 많은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있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눈먼 자, 또 안진뱅이, 또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눈을 떠줬어요. 그러면 눈뜬 사실만 이야기해요. 눈뜬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눈뜬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얘기도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고 시험 공부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다. 그것으로 우리가 간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 어떤 대화를 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함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간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실제 순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서도 내 마음도 결단이 되잖아요. 나도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에 갔다 오면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듣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플러스 모임과 교제에 참석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의 성장이 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분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산제사의 삶은 그 뜻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행해야 되잖아요. 그 행할 힘과 능력은 내 속에서 나와요. 교제 안에서 공급이 돼요. 교제 안에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모임과 교제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말씀과 교제에 참여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과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가는 것이 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누가 증인이요? 우리 각자가 증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는 주일 말씀도 오시고 수요 말씀도 오시고 또 구역 모임, 조모임 가시고 또 해별 규제 가시고 다 참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할 능력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함이 있어요. 그 주님의 공급함이 단절이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실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순종할 힘은 생겨요? 아는데 그냥 멈춰요? 멈춰버려요. 왜? 공급하면 안 되니까. 자기 의지가 연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실제 행할 수 있도록 교제 안에서 공급함을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 그래서 요한복음 13, 14, 15, 16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교제한 내용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싶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은 어떤 관계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실물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나무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그 지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은 이 건물에 딱 붙어 있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연결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 아무리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의 삶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냐면 교회 중심.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실제 산제사의 삶을 이루어가요.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몸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지체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비유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은 하나인데 우리 각자의 몸도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지체. 눈에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근데 손과 발은 서로 손이 발 보고 너 필요 없어. 손이 막 그렇게 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은 가만히 있겠어요? 손이 이제 뭘 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발이 나 필요 없으니까 나 안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위치에 맞는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위치에 맞는 역할. 각각의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자기 뜻을 손만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발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지부동.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체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서로 지체예요. 근데 이 손이 나는 머리의 직통이야 해가지고 나는 항상 머리하고 직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각의 다양한 은사가 있고 각각의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참 아름답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체는 발의 역할을 아주 아름답게 행하는 지체가 있어요. 각각의 지체가 아름답게 행할 때 전체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데 담임 목사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봉사 회장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어머니 회장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청년 회장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장 회장님. 은장 회장님 제일 먼저 써야 되는데 은장 회장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각각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하여 왜 나하고 다를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는 서로 뜻이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가 언제 있나요? 5월 20일에 이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뜻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청년의 주간이니까 봉사회는 안 와도 돼. 이러면 어찌하오리까? 청년회가 주관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청년회 주관으로 하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거예요. 각각의 모습으로.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서로 모든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데 교회를 중심으로 실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모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잘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이제 교회 소식지 보면 소식지 다 보셨죠? 월간 일정이 올라와 있잖아요. 월간 일정은 교회 소식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했다.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일정이 우리 앞에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생활도 있잖아요. 개인 생활도 있는데 내 생활 중심이 교회 일정 가운데 언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어떤 일정이 있고 4월, 5월 달에는 어떤 일정이 있구나.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자기의 생활 중심을 무엇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이루어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잘한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 교제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도 기쁨과 감사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